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절을 언제나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절기로서 부활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매주일 작은 부활절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영생의 확신을 얻고 또 재림의 때에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또한 죽은 자 또한 살리실 것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함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그 죽음에 대해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두렵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관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든 회당장이든 이 시대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은 유대교에 의해 이미 신성모독자라는 낙인을 찍힌 상태였습니다. 유대교는 죄인과 교제하거나 짐으로 드리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출교시키는 게 그 당시의 유대교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신성모독죄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미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큰절까지 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일생 때에 큰 결단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옵나이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어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는 관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 더 귀한 자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귀히 여기는 자신의 딸이 죽었고 그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관리는 자신의 딸을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좋은 약을 먹으러 다니고요.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 병원을 다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이 죽기 직전에 실제로 자신의 몸을 급속 냉동해서 의학이 발전할 때까지 냉동 인간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생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수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하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의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보셨죠.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한국의 욥이라고 불리우는 안양제일교회의 고 이관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다큐멘터리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부부가 암에 걸렸고 그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서 암을 투병하는 그 이야기가 지상파에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화면부터 말씀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관희 집사를 촬영하게 된 계기가 매우 특이합니다. 이분은 암 환자 다큐를 주로 찍는 분이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족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순간 두려움에 발버둥 치고요, 가족들은 절망의 비명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음의 순간 함께 찬양을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며 잠깐의 이별에 슬퍼할 뿐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다큐멘터리 감독은 그 부부가 암투병하는 대장암과 혈액암으로 고생하는 그 부부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죽음 앞에 의연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의 차이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때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다시 살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고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리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세상에서 실패를 말하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유혹과 권세 앞에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진다 해도 세상 문제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좌절을 겪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에서 좌절을 겪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이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 그대로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선택은 매우 위험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하혈을 계속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율법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이라고 하여 몸에서 혈액이 나오는 병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혈이나 생리를 겪는 것 또한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겪는 자들은 자고 만진 것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정결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칫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보면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돌려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율법에서 부정한다고 취급을 받는 그녀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였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맞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겉옷을 만진 시도는 결국 역설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죽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요. 잠을 자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둘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나에게 들어닥칠지 모르는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허황되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오늘 본문도 세상도 영원한 생명을 비웃습니다.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역정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관리의 집에서 피리를 불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사람이 죽으면 집에 피리를 부르는 자들을 데리고 오고 떠드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능히 살리실 수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세상은 우리들도 비웃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팽배합니다. 과거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후세계만 봐도 분명한 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죽음 이후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은 현실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 그 소녀가 잔다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받을 장례 때 피리를 불고 떠들 때 받을 현실의 재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내보내시고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녀를 살리기 전에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 또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은 해결할 수 없다.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소망이 아닌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살리실 주님, 세상에서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